4마리 지나간 뒤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전쟁도 기근도 죽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땅을 떠나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무너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입니다. 여기에는 말도 없고 칼도 없고 저울도 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만 울려 퍼집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장면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누가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제단 아래 숨겨진 순교자들의 눈물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실 때 이번에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본 이들은 우연히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고로 사라진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들은 성경 속 멀리 있는 위인이 아니라 바로 어제까지 함께 빵을 나누던 그들의 형제였고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조용히 없애버렸고 그들의 죽음을 실패와 패배로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눈에 신앙이라는 고집 때문에 인생을 망친 패배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진짜 위치를 폭로합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는 땅의 처형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단 아래였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희생 제물의 피는 항상 제단 아래에 쏟아졌습니다. 즉, 이들의 죽음은 무의미하게 버려진 시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롭게 드려진 거룩한 제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제거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두셨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 한 방울도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예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은 단어인 에스파그메논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어린 양의 길을 그대로 따라간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본문 9절의 마지막 풍경은 의외로 고요합니다. 그들은 아직 소리치지 않습니다. 복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응답의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향한 가장 아픈 질문을 준비하는 거룩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로 기록했지만 하늘은 그들을 예배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죽임당한 영혼들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작게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삼키지도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큰 소리의 헬라어인 포네 메갈레는 하늘 재판정의 정의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항변입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죽였지만 그들의 피는 하늘 법정에서 가장 정당하고 당당한 항의의 목소리가 되어 울려 퍼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정의합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들은 불만부터 터뜨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대주제이신 주님, 권력자이신 주님이 거룩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기대에서 나온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기에 던질 수 있는 가장 신뢰 깊은 항의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들이 지목하는 대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이 표현은 단순히 지상의 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박해를 주도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요청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의미 없는 실패로 묻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희생이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정당하게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의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탄원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것은 불만 섞인 불경한 질문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고백해왔던 가장 성경적이고 믿음 어린 질문입니다. 하늘은 지금 이 질문을 가장 비중 있는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 재판정을 뒤흔든 이 상소에 대해 이제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헬라어로 스톨레 레우케라 불리는 이 긴 옷은 승리자와 축제의 주인공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예복입니다. 이 옷은 슬퍼하는 이들의 항변을 달래기 위한 위로용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내려진 공식적인 판결입니다.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의인이요 승리자다. 라는 신분 선언입니다. 세상에서는 죄수로 죽었을지 모르나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자의 예복을 입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안식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끝났고 너희의 증언은 완성되었으니 이제는 하늘의 완전한 안식 안에 있으라는 선언입니다. 비록 땅의 시간으로는 잠시라는 기다림이 남았지만 그 기다림조차 이제는 고통이 아닌 안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무거운 진실도 함께 말씀하십니다.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은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가 차기까지의 헬라어 플레로손시는 채워지다, 완성되다, 목적이 성취되다를 뜻합니다. 이는 성도가 단순히 몇 명 더 죽어야지 심판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순교의 증거가 쌓여 이 세상이 무엇을 선택해 왔는지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까지를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도 조용히 채워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너진 자리에서 누가 기억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들을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이름을 제단 아래에 새겨두었습니다. 정의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그들을 재촉하지 않으시고 쉬게 하십니다. 다음 인이 열릴 때 이제는 제단 아래가 아닌 세상 전체가 이 판결의 위엄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땅과 하늘이 뒤흔들리는 6번째 봉인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